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생전부터 주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리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제목은 복음의 부름과 전도의 부름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237 전체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237 전체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은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입니다. 12서도부터 237 5천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들목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나들목에서 녹화를 못 해가지고 나들목 녹화는 없는데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는데, 지금 말씀의 흐름이 777이잖아요. 7망대, 7여정, 7위정표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듣는 말 중에서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너무 어렵다, 777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사도행전 27장 24절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237이라는 전체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지금 말씀의 흐름을 777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메시지는 35년 다락방의 모든 언약의 흐름이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로마까지 12사도부터 237 5천 종족까지는 처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을 시작으로 237 5천 종족을 향하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35년 응답의 내용입니다. 35년 동안 진짜 그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77이라는 전체 눈에 보이는 기둥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35년 저와 여러분이 달려온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왜 요즘에 목사님 옛날처럼 다락방 메시지는 안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 내가 진짜 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언약의 여정의 총 집합이 777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내용을 누리고 내가 왔다면은 이 기도 777 기도가 어렵게 와닿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로마까지 12사도부터 237 5천 종족까지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온 여정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눌 부분은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37 전체를 보고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진짜 여기에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 지역, 한 현장에 진짜 전도 운동하는 중직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전도가 회복돼야 되는지, 왜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하려면 이런 주제로 40몇 분 동안 이제 막 토론 비슷하게 하는 내용을 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모든 기준과 이유가 99.9%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0.1%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사실.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전도가 회복돼야 되는지, 왜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지, 사실은 이 말을 모른다는 말은 성경 66권의 말씀의 핵심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집단 영적 문제 시대가 오고 있었잖아요.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정신 문제가 한두 명이 아니라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 66권을 간단하게 이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떠나자마자 맞벌어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현장을 회복하시고 세계를 회복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또 복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신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는 언약의 방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고페르나무라는 말은 왜 고페르나무로 지어라 하셨냐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절대 물에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칸들을 막고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언약의 방주 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복음을 회복하시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지면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는데 결국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또 복음이 사라지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 모세를 보고 간 증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는데 또 복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사를 거쳤지만 언약을 놓친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끊임없는 현장에는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사라지는 그 반복 연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 그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면서 중요한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또 중요한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복음이 회복되다가 또 복음이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고백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시 복음 운동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운동을 회복하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강단,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에게 237나라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것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가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돼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는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운동 회복할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어요. 복음운동 회복할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복음운동을 회복하는 교회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도운동을 찾고 선교운동을 회복한 진짜 복음운동을 회복할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운동을 회복할 언약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운동 회복할 언약을 잡아야겠다. 그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운동 회복한 사람들이 사실 바울을 제외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디, 어거스틴 같은 사실 굉장히 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그리 좋은 조건을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복음운동 회복할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동기 없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답이 안 오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힘이 빠져요? 응답 안 오니까 힘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응답이 와야 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라면 다른 응답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데 내가 낙심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응답이지. 사실은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전부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숨은 동기. 그게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지 않으니까 힘 빠지고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 그 동기가 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내가 사는 한 동안 이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면 사실 정말 우리는 다 받은 거고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내가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그 완전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누리면 사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없는 거죠. 다른 동기. 내가 진짜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진짜 복음이 동기인지 아니면 다른 숨은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고 사단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전도 제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이 시대의 전도 제자, 복음운동 회복할 사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운동 회복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축복 주시는 겁니다. 저는 랩런트 사역할 때 물론 대학생들 사역하고 청년들 사역할 때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도 얘기하고 말하고 준비하라지만 사실 복음의 언약 놓친 모든 준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 노예고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진짜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인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전도 제자가 받아야 하는 그 전도 제자의 응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전도제자의 응답의 기준이에요. 바울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30명의 제자 명단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그 30명 하나님이 바울 옆에 붙여주신 로마서 16장의 30명의 그 중직자, 그게 제자의 명단이에요. 그런 전도 제자 30명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 옆에 30명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세워졌는데 로마 복음하라는 응답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의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이 되고 진짜 한 교회를 사랑하고 한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진짜 한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그 전도 제자가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신앙의 기준. 응답의 기준 다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그리스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받았다면 우리는 더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끝난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나의 것이라면 우리 교회가 이게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이게 부족하고 뭐가 안 돼서 이렇고 뭐가 안 돼가지고 저렇고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안 되는 부분이 보이면 나에게 응답으로 채우기 위한 나보고 채워라는 응답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 조건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도 기준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의 상황과 조건도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시작할 때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서 되고 우리 능력으로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사실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그 말을 하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 굉장히 다른 말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자니까 생기고 내가 증인이 돼서 뭔가 내가 이루는 그런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올 때 다른 말 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증인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른 거, 틀린 거, 세상 거
그래서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말하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만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절대 가능을 나타내 보이는 전도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핑계 없습니다. 핑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핑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부족해서 저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핑계가 없어야 돼요. 목사님이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의 무너진 곳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핑계 없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입니다. 성경 속에 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복음의 흐름.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그 모든 축복과 권세를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걸 빼앗긴 겁니다.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준비한 복음입니다. 영세전에 준비한 복음이고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은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맞벌로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은 영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이고 창세전에 준비하신 복음이에요. 저 여러분들 영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은 예언된 말씀이죠. 예언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언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어나게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를 유혈시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의 이름을 보내겠다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실 그리스도시요 재앙을 끝내실 그리스도시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겁니다. 예언.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됐죠? 완성된 겁니다. 이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모든 재앙을 유화시키신 참 제사장으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언약의 주인공이시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시오. 그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진짜 고백할 때 지금도 나와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언약이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지 아닌지 사단이 더 잘 알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굉장한 응답인 겁니다. 굉장한 축복인 겁니다. 굉장한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완성된 복음을 누린 겁니다. 완성된 복음. 예언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걸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 복음의 결론을 냈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모든 구약을 완성하신 138의 언약을 기록된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완성된 복음,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다 나와 있습니다.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장 3절 말씀에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18장 5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19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단도 138이고 바울의 강단도 138이었어요. 그 기적 같은 완성된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족한 게 없어요. 다 받은 겁니다. 진짜 더 받을 게 없어요. 이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복음이 갈보리산을 지나가지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24시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해서 끝냈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키가 지금 우리 단체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다락방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당연하게 일어난 응답이 다락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내가 있는 현장에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을 회복한 그 마가다락방을 넘어서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키가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팀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육자가 많아야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야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진짜 전도운동하는 제자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로마서 16장에 응답받는 중직자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전도 운동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 안에 팀 사역자가 얼마나 있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팀 사역자가 얼마나 있냐. 팀 사역자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를 만드는 사람을 보고 팀 사역자가 합니다. 내가 말씀 운동을 많이 뛰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드는 사람을 보고 팀 사역자가 합니다. 그 팀 사역자가 30명 세워져 버리면 진짜 세계복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경인적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속에. 아볼로라는 전도자를 팀사역한 사람들이 브리스라고 합니다. 중직자였어요. 중요한 루디아, 한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의 전도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루디아, 야손 이런 모두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가이오, 싹 다 중직자였어요. 그런 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1차 합숙을 받고 나서 오는 응답이 와야 되는 응답은 다락방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게 1차 합숙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차 합숙 받고 오면은 다락방 사역자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1차 합숙을 받을 때는 다락방을 참여하거나 사역자로 뛰고 있거나 조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데리고 1차 합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다락방이 뭔지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완전히 이제 확립시켜가지고 다락방을 뛰고 그러면서 현장에 전도되는 다락방이나 불신자가 전도돼가지고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6개 이상이 2년 동안 지속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받는 훈련이 팀사역입니다. 팀합숙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내가 팀합숙을 받을 때 진짜 현장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 전도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의 키가 미션홈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 속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중요한 미션홈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의 키가 이제 미션홈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고 있으면 이거는 당연하게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여정 속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키가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여기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수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천막으로 업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 삼으면서 그 수입으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전문교회의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키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여기서는 그냥 전도가 됐다 이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된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키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완전히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의 응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전도 운동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일어난 자들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전도 운동입니다. 또 진짜 제한만한 현장을 위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전도 운동이고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전도 운동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20가지입니다. 20가지.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얘기합니다.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6장에 전도 제자와 함께 간 거예요. 전도 제자와 함께. 거기서 전도 캠프가 이제 이런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전도 제자들과 함께 로마 복음화 하다가 순교한 뒤에 그 뒤에 이 언약 잡고 일어나는 후대들이 로마를 복음화한 중요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함께 가는 게 전도 캠프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같이 갔다가 왔을 땐 반드시 제자가 한 명씩 세워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이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운동과 237 나라를 복음하는 세계 복음화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회복할 중요한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르신 그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실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교회에 세계 복음하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237 치유 서밋의 그 작품을 남기는 3가지들이 나와 현장과 교회에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나의 어떠한 모든 잘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사도로부터 하나님은 237 5천 종족까지 갔습니다. 12사도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진짜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될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